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욥기서 1장 9절 11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버팀 2022년도 6월 정기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내 영혼이 무너져감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외에 또 하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옥은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지 않고, 또한 꾸준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 영혼을 세워가고 또한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욥기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버팀 예배에서, 여러분, 제가 버팀 예배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받을 때, 한 달 전에 말씀을 받을 때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부 다 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 버팀 정기 예배 때 욥기서 말씀은 제가 앞전에도 한번 전했습니다. 본문은 틀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욥기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두세 번 기도하고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오늘 누구의 일을 도왔나 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일을 도왔나.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욥기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이공계열인 토목을 공부했었습니다.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토목기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공무원 특채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대기업의 특채로 뽑혀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특채로 뽑혀간 동기들이 지금까지 공무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중마고라고 하죠. 정말 친한 친구도 그 가운데 속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 때입니다. 인천에 살 때 저희 사무실로 나가려면 일주일에 매번 2번 이상씩은 그 친구의 어머니를 나가는 길목에서 늘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어머님이 매주 2번씩은 제가 사무실 나가는 길가에서 전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러 나가는데 어머니가 여지없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평소 때처럼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도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아요, 어머니 나중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세요 하고 돌이키는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렸어요. 병모야 잠깐만 그러더니.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가서 왜 어머니 뭐 음료수 하나 사드릴까요?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심각한 투로 병모야,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줘. 병모야,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비일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날 이후 그 어머니를 뵌 게 마지막입니다. 소천하실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설교문을 쓰면서 그 어머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을 제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버팀 정기구독을 해서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친구 병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무라는 김병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다른 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굉장히 많죠.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어떠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담고 그 폴더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아마 시험이라는 단어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연으로 등장하는 욥은 주연이신 하나님과 사단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와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탄 때문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탄과 하나님의 양대 구조로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욥이 철저하게 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은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그 많던 자식 다 잃고 와이프도 저주하고 떠나가고 몸까지 이렇게 병든 것은 전적으로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 두부를 사갖고 갔습니다. 근데 깜빡 냉장고에 넣지 않고 이렇게 놔두어 보니까 며칠 지나다 보니까 상했어요. 그 두부가 처음에는 어땠죠? 신선했습니다. 선했어요. 근데 부패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악은 언제나 선으로부터 부패한 상태, 선으로부터 부패한 게 악입니다, 여러분. 늘 그 선이라는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생 지고 갈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말은 쉬워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상황이 됐다면 누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아마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김병무 목사도 100% 욥과 같은 만약에 환경과 상황이 됐다면 10중 8구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거예요.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 전하는 김병무 목사까지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 시험을 주실 때 어떻게 길을 내신다고,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어수선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되묻고 되물어도 10번 되물어도 똑같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김병무 목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관 평신도건 시험에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여쭤볼까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이라도 시험에 다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욥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훈련과 교육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탄은 욥의 신앙을 뺏으려고,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계속해서 더욱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교육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단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는데 그 목적과 방법은 어떻게 정반대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지만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 가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난, 어려움, 힘듦, 역경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는 지금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울과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솔로몬은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이들에게 시험거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나가는 시험보다 내가 풍족히 모든 것을 누리며 나가는 시험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시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나가는데 누가 그걸 시험이라고 알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간증을 하면 하지. 그것을 누가 시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 김병무 목사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잘 산들 못 산들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탄이 노리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욥의 아내와 같이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탄은 굉장히 종종 자주 사용합니다. 어떻게? 고난과 역경,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전혀 시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전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풍족하고 모든 것 가운데 빵빵하게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욥과 같이 그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깡그리 다 사기당하고 없어졌을지라도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그 자녀들을 모두 다 하루아침에 잃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찬영의 은솔이 예담이 그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매일 밤 기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것에 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것에 또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낭망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의 로드맵대로 그분이 풀어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이라는 단어를 써도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100%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100%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걸 알면서도 질 때가 비일비재하죠. 이거 사탄이 주는 시험 맞아. 근데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패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도 어느 순간 눈 놓듯이 사라지고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역시 나라는 놈은 안 돼.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될 대로 살아가자. 그냥 남들처럼 뭐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무감각해져 버려요. 무엇에 대해서? 결국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또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어떠한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죠. 다윗의 고백처럼, 그죠?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죽기보다도 더 힘들고 하나님을 떠난 게 확실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면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상황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뭔가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는 여러분 눈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지만 두 손 모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입술조차 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피하셔야지만 돼요. 피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뜨겁고 아프고 바늘 같고 또 가시밭길 같지만 결국 목적은 나를 살리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도 그렇고 베드로서 4장 12절도 그렇고 불시험이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을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김병무 목사를 우리 김승주 간사를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섭리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응하셔야 돼요. 순응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그분과 함께 내디디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주실 때 여러분들의 숨겨졌던 모습,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낱낱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여러분 익자사무 손자사무 아시죠? 한자성어, 그죠? 이익이 되는 법, 손해가 되는 법.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여러분, 구름대처럼. 당연히 여기 세상에 보기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이쪽이 되겠죠, 그죠? 제가 아까 여러분 준비 기도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톡 떨어뜨리시 절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약의 사이클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무시한 게 쌓이고 또한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지지 못할 때 이게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시험 당할 때 욥은 어떻게 했죠? 그 세 친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증명했어요.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증명했어요. 욥은 자기가 시험 당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어요. 사단은 무슨 일을 했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욥을 신앙 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사단은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해서 욥의 신앙을 세워나가게끔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 식당 일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인내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앞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겠죠, 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병문 목사가 인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고 또한 합리화해서 이것을 택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마다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의 문제가 쌓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계속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놓고 선택할 때 나만 여러분 그거 갖다 고민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택할 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선택하게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대차, 세대 차이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에 이휘재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어요. 양쪽에 두 마음을 붓고 맞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지원 간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만 결정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반대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와 하나님과 사단이 동시에 일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선택하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는 언제나 항상 always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놓을 때 반드시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떻게 보면 욕을 들어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사단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절대 놔두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아니면 다른 것, 나의 생각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거기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육체적이든 반드시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어떤 분을 선택하셨나요? 어떤 분을 선택하셔서 어떤 분의 일을 도와주셨나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라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라고 단에서 선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게 아니라 사단의 일을 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의 일을 돕고 누구의 일을 또한 선택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오늘 비 오는 거, 어젯밤에 비 오는 거 봤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뭐 이단들과 이상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 쪽 선택하시고 손해 보세요. 그 손해 여러분, 장기적으로 살다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몸이 아픈 거 시간 있어도 되는 시간, 없어도 되는 시간이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시간을 빼고 했지만은, 우리 동환 형제 앞전 인도했을 때 그렇게 손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단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저는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과 떨림으로 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그랬으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선택하시고 오늘 내가 누구 일을 도왔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누구, 사단과 하나님과 나와 같이, 세 명이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어떤 분을 선택하고 누구 일을 도울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 상황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시간적, 물질적, 건강적으로 손해가 갑니다. 손해가 가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독제의 효능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독을 마셔봐야지만 증명이 돼요. 해독제의 효능을 알려면. 이 해독제가 그 영험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독을 마셔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여러분한테 닥쳐올 때 그 시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같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으며 나갈 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귀한 은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거기다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신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반드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매 순간 내가 손해를 보고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육체가 피곤하거나 어떤가 하는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그분이 선택한 방향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올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기쁘고 환희하는 사람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
우평 강도처럼 목사님,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면 되죠. 영접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 중 가운데 CCC도 그렇고 또한 어떤 선교단체도 그렇고 영접 기도문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게 많습니다. 영접 기도 이꼬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두 무리로 나눠져요. 여러분, 그때 선택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구를 선택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앞에 판단받는 때예요. 절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선택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집안 꺼지는 현상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싱크홀.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언제 어느 때 걸어가는 게 싱크홀로 10m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줄 몰라요.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우리 버팀 모두는 예수님께서 올리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요한계시록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오시는 날 믿는 자들에게 환희와 기쁨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절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한 이 영상을 보고 내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정형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반드시 손해를 보고 반드시 힘들어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와야지 사단이 일하는 거 도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도 또한 그곳을 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할 때,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아멘.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아멘.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예수님 그곳에 내 눈이 머물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에,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내 하나님 마음 드시고, 하나님 마음 드신 그 주님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내 마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니,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함께 하소서. 아멘. 나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아버지 고난이 올지라도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하신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